최근에 윌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농장들이 일손이 없어서 농산물이 썩어가고 있다,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특별히 서부 지역은 가뭄 때문에 농작물의 작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손이 없어서 농산물이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1년에 9.5%, 31억 달러치가 그냥 들판에서 썩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손이 없다. 농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시간당 19불씩 줍니다. 그리고 보험이 다 있어요. 의료보험도 있고, 그 다음에 노후 보장 보험도 있습니다. 특별히 65채 이상의 서부의 지역에 이상의 투베드룸 주택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농부들을 고용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고등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좀 하라고 고등학교 게시판에 모집 공고를 뿌리고, 또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농부들을 하이어한다는 수많은 광고를 해도 여전히 일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9.5%의 작물이 들판에서 썩고 31억 달러어치가 점점 감소돼요. 아마 여러분이 마켓에 가서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빵값도 무지 올랐습니다. 모든 음식값이 다 올랐어요. 음식이 비싸졌어요.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땅들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미국의 가뭄이 오래 가지 않을까.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제일 먼저 임하는 것이 가뭄입니다. 가뭄을 통해 식량이 귀해지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배를 줄이게 만듭니다. 점점 식량 가격은 올라가고 농부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농부가 없어요 갑자기? 여러분, 불법 체류자 정책을 너무 융통성 없이 까다롭게 지금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불법 체류자들이 와서 농사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겉으로는 선거 공약이나 대통령 연설에서는 막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을 막 쏟아부어 줄 것처럼 막 보장을 하면서는 뒤쪽으로는 멕시코 국경을 엄청나게 단속함으로 인해서 불법 체류자들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일이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오묘한 나라입니다. 이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불법 체류자들이 없으면 미국이 돌아가질 않아요. 농사일을 안 합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와줘야 농사일을 하지. 그래서 예전에는 국경에 버스로 막 대절해서 농부들이 출퇴근하는 그런 것도 많았다는 거예요. 하루 일용직으로 막 출퇴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국경을 너무나 강화해가지고 때려 막아놔서 농산물이 들판에 썩고 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의 식량을 쪼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계란값은 85%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커피값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음식값들이 뛰고 있지요. 밀가루로 만든 빵도 막 가격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음식 중에 떨어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베이컨이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베이컨이 4% 가격이 떨어졌고 돼지고기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흔히 좋아하는 바나나가 1%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바나나는 비상식량 아닙니까? 그죠? 제가 미국 신학대학 다닐 때 점심을 먹어도 미국 카페테리아에서 주는 음식이 밥 같지가 않아요. 푸석푸석한 샐러드에다가 수프에다가 또 그 잔뜩 부풀인 빵을 잘라주니까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 클래스 도중에 또 나중에 배가 고프면 쉬는 시간에 얼른 차로 뛰어갑니다. 차에 뛰어가면 제가 바나나를 몇 덩어리를 갖다 놔요. 비상식량이죠. 그 바나나를 막 먹으면 좀 배가 좀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요즘 제가 바나나에서 벌레가 하도 많이 나와서 바나나를 안 샀더니 이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 있죠. 왜냐하면 바나나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째, 바나나에 시토인도사이트라고 하는 유도체가 우리의 세포 속에 면역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바나나가 말이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아가지고 바나나가 소화될 때 칼륨이 우리 인체에 있는 소금기를 딱 붙들고 같이 죽자. 그러고는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막 빼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혈압이 다운이 되는 거죠. 또 혈관 질환이 양호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혈압이 강화되고 떨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때마다 바나나를 한 개씩, 즉 하루에 3개만 먹으면 21%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이야, 이 희소식이 엄청난 희소식입니다. 50대 이후의 모든 성인들은 뇌졸중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특별히 고기가 주식인 이 미국 사람들은 뇌졸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산책하는 데나 헬스클럽에 가보세요. 몸이 막 불편해서 마비가 돼서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느라고 헬스클럽에 와서 운동을 하는데도 마비가 안 풀리죠. 그런데 이 바나나를 몇 끼니마다 하나씩 해서 3개만 먹으면 21%의 뇌졸중의 위험이 줄어든다. 당연하죠. 소금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 3번째는 다이어트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선 배가 부르잖아요. 금방 꺼지긴 해도 바나나를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우선은. 그게 다이어트 음식이 되죠. 그 다음에 4번째는 자연산 수면제라는 거예요. 나이가 60쯤 넘어가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깊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멜라토닌이나 수면제를 칼로, 면도날로 잘라가지고 조금이라도 먹고 자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바나나는 자연산 수면제다. 잠들기 전에 먹으면 푹 잔다 그 말이죠. 5번째는 변비를 예방한다. 섬유질과 비타민C 덩어리이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한다.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먹으면 이 변비까지 다 예방해. 아침에 아주 시원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섬유질이 많으니까 인체에 독소를 배출한다는 거예요. 고구마처럼 독소를 다 끌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디톡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적인 것은 6번째, 미네랄이 풍부하다. 미네랄 중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을 이완시킨 릴렉스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 밑에 달달달달 떨리고 이런 신경이 막 이상해지는 거, 예민해지는 게 다 마그네슘 부족이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바나나가 식단에 필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근육이 이완되지 않고 훈련받은 그 텐션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쥐가 오르잖아요. 쥐가. 근육이 막 땡기고. 근데 그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바나나 속에 있는 미네랄, 마그네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바나나를 가는 길에 사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바나나 중에도 전백이어야지 더 효과가 있다는, 전백이어야지. 여러분, 전백이 되면 버릴 때잖아요. 그죠? 바나나가 물로 터지고 너무 달고. 그래서 전백이가 되면 아이고 버려야 되겠구먼 하는데 그때가 제일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왕 벌레가 좀 나르더라도 귀찮더라도 바나나를 좀 사두는 게 낫겠어요. 이건 뭐 완전 약이네 보니까. 약이야요.
다행스럽게 이 바나나의 가격은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본문의 말씀은 이 바나나와 같이 달콤하고 값도 비싸지 않은 그런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이사야서 55장 전장 아닙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싼 바나나처럼 달콤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원젠장, 성경에는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그러고 공짜로 준다 그랬는데 뭐 그렇게 교회에 돈이 많이 들어가?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는. 근데 오늘 자세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제3부에 속하는 이사야를 이게 셋으로 나눕니다. 제1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눕니다. 이사야가 방대한 책이죠.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66장으로 되었어요. 그 성경의 순서처럼 이렇게 나눠집니다. 제1 이사야, 제3 이사야인데 제3부에 속한 것이 40장부터 66장이에요. 그 40장부터 66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 잔치에 만백성을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준다.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신약에 예수님이 초청하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짝이 되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과 일맥상통하는 구약의 초청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초청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하는 것은 개인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 개인의 결단 역시도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지요. 은혜로. 그런데 이 본문을 장식하고 있는 은혜의 말씀은 다름 아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주어졌던 다윗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정확하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의 말씀.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연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하나의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구약 성경은요, 언약이라고 하는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언약을 초점을 맞춰요. 언약은 카비넌트, 약속을 얘기합니다. 프라미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베리트란 말은 우리를 묶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같이 한 몸으로 묶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면 묶이는 거예요. 그죠? 묶이는 겁니다. 묶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카비넌트 피플,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을 따라 마디처럼 가면은 성경 전체를 통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언약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선악과 언약이죠. 아담에게 주어졌던 선악과 언약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여자의 후손 언약이죠. 아담에게 주어졌던 여자 후손. 그 여자의 후손 단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지개 언약이 나오죠. 노아에게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보장의 약속.
무지개 약속이 나옵니다. 이 무지개를 동성애자들이 가지고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보좌의 둘러에도 무지개가 쫙 둘러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언약의 관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약속이었고, 네 번째는 횃불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준 거죠. 아브라함이 제물을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으니까 불향로가 보이더니 그 횃불이 그 잘린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아브라함의 환상, 횃불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할례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택한 약속의 백성들의 표시로서 성인 어린 남자 8살 되는 어린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얘기한 할례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그 할례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삭의 언약이죠.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야곱에게 주었던 사다리 언약. 루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사다리가 확 천상으로 열리면서 하늘 보좌로부터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야곱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천상과 지상에 연결되는 교회 시대의 도래를 예언한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시내산 율법 언약이 있습니다. 이 모세에게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기 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도하기 위해서 율법의 계명이 임하는 언약.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아론 제사장에게 임했던 소금의 언약이 있습니다. 소금의 언약. 그 다음에 또 제사장에게 임했던 제사장 언약이 있죠. 열 번째.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모압 평지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면서 모압 평지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2번째, 오늘 본문의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왕조의 영원함을 약속하는 언약으로서 구약의 마지막 언약입니다. 즉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 다윗의 계보에서 올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나타나서 말씀하죠.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평화의 왕이었던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 건축을 해드리니까 하나님은 그 또한 축복으로 그에게 왕위를 영원히 계승해 나가게 하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왕국까지 연결되는 그 언약이 다윗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마지막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고 있는 언약이죠. 오늘 이 언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형통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공이라고 하는 success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에 대한 개념보다는 승리 또는 형통의 개념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란 말, 이 말은 수없이 많아요. 프로스페리티라는 이 형통의 말은 많은데 성공은 두 번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형통이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길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형통하는 삶을 사는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형통의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자, 첫째입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들으려고 할 때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듣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나와서. 오늘 다윗의 언약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청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살리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해도 안 해도 될 말을 목사님 오늘 또 하시네요. 아닙니다. 해도 안 해도 될 말이 아니라 가장 베이직하고 기본적인 말씀 청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형통의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청정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막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막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하면 믿음이 죽어요. 틱 쳐져 버립니다. 내가 믿음이 있었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열심히 청정하면 믿음이 막 힘을 얻어요. 상승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 것도 중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첫째는 우리 몸에서 소리가 나요. 몸에서. 여러분, 우리 이 몸에서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 내장과 이 오장육부가 움직이고 뛰는 소리를 잘 안 들리게 구조를 잘 만들어 놨기 망정이지. 의사가 청진기만 갖다 대어도요. 우리 육체 이 몸은 공장입니다. 공장. 심장 박동도 시작해서 소화되는 소리, 내장이 움직이는 소리, 별 소리가 다 들리죠. 특별히 그 중에 우리가 질병을 앓거나 몸에 고통이 왔을 때 페인, 고통을 느끼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페인도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페인을 못 느끼면 식물인간인 겁니다. 우리 몸에서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아픔의 고통의 소리, 장기에 움직이는 소리, 특별히 우리 육신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이 육신의 목소리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처음 여러분의 목소리를 녹음한 소리를 듣는 거와 여러분이 자연적으로 귀로 듣는 목소리와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는. 우리 몸에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글자를 읽으면 우리가 들으면서 더 기억력이 새롭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에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신의 소리가 있어요. 정신의 소리. 생각. 이 생각은 우리 정신의 소리입니다. 생각이 많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까? 하루에도 기아집을 쳤다, 무너뜨렸다 수없이 하잖아요. 생각이 있습니다. 귀신과 마귀는 우리의 생각부터 뚫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기쁘게 하는 생각을 막 하게 되면 귀신들이 점점 승해집니다. 우리 몸 밖에 대기한 귀신이든 우리 몸 안에 있는 귀신이든 귀신에게 밥을 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속적인 용어로 밥을 준다 그럽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막 형상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나타난 귀신의 모습은 거지 발사계처럼 빨가벗고 아무것도 걸친 게 없는데 우리 생각이 점점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그들이 좋아하는 걸 얘기하면 막 그들이 막 얼굴이 막 좋아집니다. 막 싱글벙글이 되고 막 옷도 막 화려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들이 좀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꿈이나 환상에 무슨 막 여러분에게 막 친절을 베풀고 얼굴이 화창하고 막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아이고 나 좋은 일 생길 거인가? 천만의 귀신이에요. 그 왜 형편없던 귀신이 그렇게 형편이 좋아졌습니까? 여러분이 자꾸 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좋아하는 생각하고 귀신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귀신이 좋아하는 걸 하니까 막 귀신이 점점 승해져 가지고 막 옷도 화려해지고 막 얼굴도 여유만만해지고 웃음이 막 띄고 막 이뻐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이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귀신들이 실마리처럼 자기의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걸 우리가 딱 잡아서 자꾸 생각에 가지를 치면 점령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차단시키면 귀신이 썩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생각하던 것이 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꿈도 있죠. 꿈. 환청도 있습니다. 들리는 영으로 이게 생각으로 들리는 소리 환청이 있죠. 정신병자, 정신분열증, 다중인격자들은 환청을 듣잖아요. 환청을 듣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우리 정신의 현상이죠. 꿈은 안 꾸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꿈처럼 흔하디 흔한 것이 없고 꿈처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가 많아요. 제가 꿈에 대해서도 몇 학기를 대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정신분석학의 3대 학파가 있어요. 지금은 또 프로이드로부터 시작해서, 프로이드 유대인이죠. 그가 꿈의 해석으로 시작해가지고 비엔나에 있는 귀족 부인들이 꿈 가지고 와서 그에게 상담을 할 때 그 꿈을 해석하다가 그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죠. 그런데 그 후에 그의 제자되는 구스타프 칼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스타프 칼융은 기독교인이고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은 구스타프 칼융입니다. 상당히 기독교적인 접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스타프 칼융이 말하는 꿈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기억의 잔상이다. 기억의 잔재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막 활동하던 그 기억이 꿈속의 잔상으로, 잔재로 남아서 꾸게 된다 그 말이죠. 이런 건 되게 개꿈입니다. 다 개꿈이죠. 기억의 잔상. 2번째 꿈이 있어요. 2번째는 유아기적이나 성장기에 내가 억압을 당했던 것이 꿈으로 나타납니다. 해소가 안 되어가지고. 또 현실에서 스트레스 받은 것들이 해소가 안 되면 꿈에 해소를 시켜줘요. 이게 정신정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정신정화작용을 꿈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서는 충족이 안 된 것이 꿈에는 충족이 돼버립니다. 꿈에는 다 해요. 막 사람도 막 죽이고 뭐 날라도 다니고 막 꿈엔 다 해소가 됩니다. 이게 뭐냐? 억압된 것을 해소하는 기능이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신작용에 잠을 자면서 꿈을 안 꾸면 우리 정신이 다음날 아침에 맑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스트레스와 상처를 안고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깨어나잖아요. 모든 게 해소가 된다 그 말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신작용이라 할 수 있어요. 3번째 꿈은 알키타입의 꿈이 있습니다. 이 원형적인 꿈이라 그래요. 어디서 나타나고 어디서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꿈인데 심볼라이즈, 상징과 해석할 수 없는 복잡한 아이콘을 가지고 우리에게 꾸어지는 꿈이 있어요. 그걸 알키타입의 꿈이다 그래요. 알키타입의 꿈. 이런 꿈은 민족적인 특성이 있고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잘 꾸는 꿈이 있어. 수염이 나고 허연 두루마리 삿갓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난다. 이거 대부분 한국 사람은 잘 꾸는 꿈이에요. 이게 알키타입적인 꿈입니다. 민족과 지역에 따라 개성에 따라 나타나는 그런 꿈이 있다는 거예요. 이 3번째 꿈이 아주 심상한 꿈이에요. 이건 예시적인 꿈이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의 꿈 얘기 들어보면 이 알키타입적인 꿈이에요. 예시적인 꿈이다. 예시적인 꿈은 기륭이 있고 길몽이 있고 흉몽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꿈이든 기분 나쁜 꿈이든 예언적인 기능이 있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알키타입 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꿈이 막 맞으니까 놀래가지고 야, 나 이거 보통 사람 아닌 거 아니야 나 이거 특별한 사람 아니야, 초인적인 사람 아니야, 이래가지고 맨날 목사님한테 꿈 얘기만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주 피곤한 인간들입니다. 자기 꿈이 그냥 무슨 대단한 성경에 수록될 만한 꿈인 것처럼 맨날 가져와서 꿈 타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꿈 해석해 주려면 머리가 짜그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꿈 사전을 손에서 떼본 적이 없어요. 하도 그거 가지고 와서 졸라대니까. 아유 목사님 꿈에
큰 잉어가 나타났어요. 할머니가 태몽 꾼 것도 아닐 거고 막 별 꿈 다 가지고 오죠. 이런 꿈을 알키타입적인 꿈이다. 예시적인 꿈이고 길몽이 있고 흉몽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정신 속에도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그 다음에 영에도 소리가 있죠. 영에도. 우리 마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우리 마음은 정신적인 작용과 우리 영이 만나는 데거든요. 마음이. 이 마인드가 영과 우리의 혼이 연결돼서 만나는 장소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그 마음의 소리가 내 자아의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고 영분별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혼란이 돼가지고 믹서되는 사람이 많죠. 또 특별히 귀신이나 나쁜 영들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귀신의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은 샤머니즘이 모든 성도의 근본에 깔려있기 때문에요. 성령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도 귀신이 역사하고 샤머니즘의 소리가 들린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시골 사람들을 목회할 때 보면 부흥회 때 그냥 뭐 성령 춤이라고 추고 뭐 난리 구슬 부립니다. 그 분별해줘야 됩니다. 분별해줘야 돼요. 제가 항상 가끔 그 간증했던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회계 집사가 하나가 그냥 그렇게 믿음이 좋고 교회를 그냥 막 유지하는 기둥 같은, 장로님하고 두 분이 유지하는 그런 기둥 같은 분인데, 그만 그 집안에 그 시아버지가 끌어들인 영이 있어요. 그 영에 씌워가지고 그냥 이산저산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금 찾으러 다니고 돈 찾으러 다니고. 그 사람이 회계 재정집사였는데 교회 보탬이 된다 그러면서 자꾸 음성이 얘기했다는 거야. 목사님,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야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돈을 찾아오라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산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분 때문에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도대체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사람, 열심인 사람에게도 이렇게 양신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목회에 기가 막힌 이슈인지 몰라요. 자세한 나머지 간증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우리 영 속에도 마음에 악령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와 내 개인의 영의 소리가 서로 섞이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들리죠. 특별히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명확히 구분해서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참으로 성장하고 참으로 대단한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던 사람들도 또 귀신의 소리가 들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항상 거룩하게 살 수만 없거든요. 실수와 단점과 약점이 없이 살 수는 없거든요. 24시간 항상 내 머리에 생각이 거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 잘못된 생각, 비난하는 생각, 증오의 생각이 들면 그거 탁 올라타고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예전에 성령이 말씀하는 그런 톤으로 또 얘기를 하면 이게 성령이 얘기하시네? 그러고는 또 귀신의 음성을 듣고 혼란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discernment, spiritual discernment, spiritual direction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영적인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에 영분별의 은사가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영적인 discernment,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역자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영의 억압을 받아서 얼마나 많이 고생들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돌팔이 의사 밑에 있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돌팔이 의사 밑에 있으면 제대로 영을 볼 줄 아는 그런 의사 밑에, 그런 사역자 밑에 있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 안다고 해서 보이는 대로 그 당장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신앙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가 돼야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능력으로 밀어내도 그 영은 금방
목사님만 딱 떨어지면 금방 들어와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준비가 안 됐고 영적인 내면 상태가 정결하고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기다립니다. 그걸 기다려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사역자들은. 영이 완전히 떠나갈 수 있는 그 발판이 제거되고 회개되고 내적인 치유가 되고 정결하게 될 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명멸하죠. 되게 많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건물과 번듯한 그런 대교회들을 굉장히 흠모합니다. 더구나 사역자들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야망이 불타오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야망과 비전을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욕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망이라는 것은 완전히 인간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리더라는 사람은 비전을 던져서 그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게 리더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비전이라는 것들은 돌교회당을 세우고 화려하게 만들어 나온 다음 일단 그릇을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런 야망 속에서 교회들이 지금 자라고 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 부작용 중에 하나의 샘플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가든 그로브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외쳤던 메시지의 중심은 포지티브 싱킹, 긍정적인 사고방식. 모든 성경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목표를 두고 해석을 하면서 목회를 해온 거죠. 결국 그가 추구하던 신학은 번영신학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의 힘에 의해서 번영하고 번성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직계로 계승한 것이 조엘 오스틴이죠, 지금 현재. 그런데 원조인 로버트 슐러 목사교회는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번영신학의 문제입니다. 그의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과 사역에서 온 야망이었는지를 오늘날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종말의 때, 환난의 때 대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대교회를 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핍박할 텐데 오히려 교회들은 다 지하교회로 들어가고 가정예배 보고 비밀리에 모이는 커넥션 처치가 될 텐데 겉으로 뻔듯하게 세운 교회들이 어떻게 정치와 야반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살아남겠습니까? 대교회의 지향적인 것은 결코 인간의 야망일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비전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면 오늘 유럽 교회 돌교회당이 텅텅 비어 곰팡이 냄새나는 관광지로 변했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에서 나온 돌교회당이고 대형 건축물이었다면 오늘날까지도 그 안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야 되고 오늘날까지 그 대교회를 통해 영향이 끼쳐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영국의 250개 교회는 이슬람 회당으로 바뀌었고 술집, 나이트클럽, 춤추는 장소로 바뀌지 않았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전에 교회였던 건물인 걸 아시죠? 압니다. 십자가와 성상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여기서 술 먹고 난잡한 춤을 추고 해도 괜찮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거룩하신 신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더 안심이 되고 즐겁습니다. 요란한 음악, 락 뮤직이 울리고 있고 그들은 술에 취해서 흐느적거리고 사이키 조명 아래 춤을 추는 그것이 유서 깊은 런던 스퀘어에 있었던 대형 교회의 술집입니다. 그 비전이 하나님께로서 왔다면 술집으로 변하면 안 되죠. 인간의 야망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야망과 내 욕심의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제대로 말씀을 청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모르는 설교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성경을 한번 들춰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어? 깜짝깜짝 놀랍니다. 물론 우리 기억의 한계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성경을 몇 번 통독해서도 우리 기억의 한계가 있으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겠지만은, 성령이 그때그때 묵상하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감동은 너무나 새롭다는 거예요. 아이고, 성경에 이런 말도 있었네. 깜짝깜짝 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전혀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삶 모습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이 성경에 보면 글자로 딱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예를 하나 제 경험에서 들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 시험 들 사람이 있을까봐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성경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지침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강대강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행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그러면서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내용이 뻔하네. 성경을 읽을 거 있나. 지금 정보의 홍수시대, 인터넷만 탁 구글만 들어가면 모든 검색이 되는 판에 성경 그 옛날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매일매일 양식을 먹듯이 읽어보세요. 정말 희한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말 내 삶에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한국 여기 한인교회들 단기 선교 안 가면 그 교회는 완전히 꼴통부 교회라고 취급합니다. 그래도 여름 겨울로 청소년들을 세계 각국으로 단기 선교를 보내야지. 그게 안 가는 교회가 그게 선교하는 교회예요? 이렇게 야단들인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2000년 12월 달에 캐나다의 성공회에서는 선교적인 전환을 선포합니다. 왜 그런 발표를 하게 되었을까요? 케냐의 원주민 선교에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달러의 배상해야 될 처지가 됐어요. 그들은 그런 배상을 하면서도 사과의 말을 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법원에서 결정한 배상금을 주기로 했다. 아니, 도대체 성공회가 원주민 선교를 뭘 어떻게 했길래 고소를 당하고 수천만 불의 보상을 해야 되나?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원주민들을 양육하는 기숙학교에서 원주민들을 박해했던 것, 핍박했던 것이 수를 당했어요. 각종 학대에 대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지에 가면요, 선교하는 선교사 무리들, 선교하는 국가들은 특권의식을 갖고 있어요. 특권의식을.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 이런 식의 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기숙사나 이런 데서 원주민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식모로 부려먹고, 머슴으로 부려먹고, 선교사 집에 심부름꾼으로 부려먹고, 온갖 종류의 폐해를 다 하면서 선교한다. 지금도 필리핀 선교, 무슨 선교에 가면요, 현지인들을 식모를 몇 명 두는지 몰라요. 애기 보는 식모, 밥하는 식모, 교회 사람들 끌어오는 종업원, 한국에서 선교지에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을 동원하는 사람들 다 돈 주고 부려요. 그래서 이 케냐의 원주민들이 캐나다 성공의 선교 본부를 수한 거예요. 그래서 수천만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성공의 선교부는 이제 우리는 선교 정책을 바꿀 것이다.
더 이상 우리가 지도자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을 섬기면서 원주민들이 선교할 수 있는 사역자로 만드는 선교로 전환한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선교라고 다르겠어요? 선교 현지에 간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보면요, 창고 안에 수도 없이 가지고 단기 선교팀이 가져온 물건을 쌓아놓고 원주민들에게는 가지도 않아요. 거기에 가지도 않아요. 그 원주민들은 좀 뜸하다 싶으면 또 한번 쫙 놀아주고 완전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런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선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국주의 식민지 선교지 하나님의 말씀의 선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그 자신이 너희 중에 내가 섬기는 자로 왔다. 내가 너희들의 대속물로 왔다. 너희들을 위해 희생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왔다. 이런 자세의 선교가 돼야 성경적인 선교지. 가가지고 무슨 잘 사는 나라에서 온 특권층들처럼 행동하면서 골프나 치고 말이죠. 필리핀에서 무슨 골프 칩니까? 필리핀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예요. 골프 멤버십을 가지고 치고 다니고 말이지. 중국 선교는 또 어떻게 단동이나 이런 저쪽 북쪽 만주 지역에 선교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만 주일날 오고 나머지 일주일은 저 상하이 코리아타운에서 놀다가 살다가 온다는 거예요. 상하이 근처 코리아타운은 학교도 좋고 학군도 좋고 노래방도 있고 사우나탕도 있고 얼마든지 만나서 서로 잡담하면서 놀 시간이 많아. 일주일 동안 놀다가 그 일주일 동안은 현지에 통역하는 사람이 목회해. 돈 주고. 그러다가 일요일만 달랑 나타나가지고 통역시켜서 같이 예배 보고는 또 휙 또 날아간다는 거예요. 상해로 비행기 타고 날아간다. 얼마나 고급스러워. 얼마나 고급스러워. 월급은 선교본부에서 따박따박 나오고 세 달에 네 달 번에 네 달은 보너스 나오고 의료보험에 노년 연금에 도대체 이것이 섬기는 선교입니까? 희생적인 선교입니까? 이건 짭이고 직업이죠.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성공회가 수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치르면서 선교의 전환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우리 한국 선교에 왜 안 나오겠냐 그 말이야. 왜 안 나오겠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행하는 그런 우리의 사역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은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요 평안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고 꿈에 말을 하고 이러면 안 듣는다는 거야. 나 안 듣겠다는 거야. 평안하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쉬운 게 없으니까, 평안하니까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감동이 오고 하나님 말씀이 오도 네가 안 듣겠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 설교를 들어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다 듣고 별 부담이 없는 거는 챙기고 희생이 될 거나 어려운 것들은 노 땡큐 목사님이나 하시고 이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내 어릴 때부터 습관이다. 이게 주님의 탄식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안 듣는 것이 습관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아도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나 굉장히 괜찮은 성도야.
난 앞으로 천국 가는 게 보장됐어. 심지어 타락하고 재치고 실수하고 이래도 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이런 지나친 확신 속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을 퍽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몰라도 집에서 매일매일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들고 기도하는 저에게는 영의 상태를 보고 영의 세계를 보면요, 정말 눈물이 나고 탄식입니다.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 살까?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할까? 정말 내가 이 목회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막 탄식이 우리 부부에게 파도와 같이 몰려오면요, 정말 좌절이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좌절이 빠져요. 왜 이런 좌절이 오는지는 여러분이 알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않는 것이 너 습관이다. 안 들어요. 희생될 거는 노 땡큐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건질 만한 것은 땡큐야, 땡큐. 두 번째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를 부르라. 강청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해요? 매일 기도 몇 분이나 합니까? 미국에 한 회긁은 데이비드 월커슨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작고하셨어요. 1970년대에 그가 강대상에서 예언한 말씀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파탄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많은 구체적인 예언들이 다 지금 예언이 척척 맞아요. 그래서 그때 70년대 설교하던 설교와 지금 맞는 거를 이렇게 딱딱딱 비교해서 동영상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왜 이분은 그렇게 먼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목사님이십니까? 다른 비결이 없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 그럼 왜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를 못할까요? 이분이 오늘날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4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떨어지기 싫어요. 집에 데려다 줘놓고는 또 놀이터에서 또 만나서 얘기하고 또 그러다가 또 찻집에 가서 또 먹고 또 집에 데려다 주고 하룻밤에도 몇 번 집에 데려다 주는지 몰라. 안 떨어지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지금 착각하고 살아.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그렇게 착각하고. 근데 사랑하는 행동은 나타나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고 싶지가 않은 거야. 사랑하면 자꾸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매사 무슨 일을 하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한테. 주님 이거 괜찮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계속 매사 얘기해요. 사랑하니까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이 오늘 성도들이 기도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한다고 자꾸 착각해. 왜? 사랑해야 내가 득보니까. 사랑하는 중이어야지 내가 뭔가 좀 건질 게 있으니까.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행동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까. 막 몸살이 나야 돼. 같이 있고 싶어서. 막 기도하고 싶어. 몸살이 나야 돼. 막 어디 일하면서도 오늘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기도 좀 해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 있어요, 여러분?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깐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교회, 정말 메가 처치 교회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하고 한가히 식사 후에 커피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 이러더래요. 아, 목사님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 봤죠? 너무 성도들이 많아요. 그들을 제가 케어하느라고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때 속으로 딱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목회는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아무리 메가처치 대교회를 해도 하나님과 밀실에서 기도하지 않은 그 목사, 얼마 가지 않아 스캔들이 일어나서 교회는 풍지박산이 되고 목사님은 목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교회를 해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아니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딱 정해놓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겠어요? 얼마든지 있지요. 얼마든지 있지. 세 번째, 왜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구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이 없으니까 기도할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재생산이 돼야 되는데 기도해본 사람이 기도 맛을 아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아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응답을 받아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응답을 주시네. 너무 감사하네. 기도 응답을 받아보세요, 여러분. 그럼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왜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합니까? 네 번째,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얼마나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혜롭고 이성이 있고 결기가 있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아온 그 결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세상살이는 여러분이 잔머리로 잘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상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우리 사모와 같이 가정예배 보면서 막 쭉 장별로 읽어나가는데 깜짝 놀래 둘이다. 아이고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아. 바르지 못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러면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너무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하면서 죄의식도 느끼지 않은 그런 항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래.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간대. 수도 없이 많아 그런 게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냥 맨날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천국의 안방에 가 있잖아요, 벌써. 그러니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8장 9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다 그런단 말이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50편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날에 부르짖어 건져주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이중 효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너무 형식적으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로 듣고 형식적으로 또 흘러버리지 말고 정말 집에 가서 3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의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신 일에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의 정말로 기도의 생활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모님에게 이 간증을 듣고는 아주 뼈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해도 또 소개하고 싶어요. LA의 100대 여성기업 중에 Forever 21이 1위를 랭킹했습니다. 33억 9천만 달러 이익을 냈습니다. 이 보통 일입니까? 1983년에 LA로 이민 와가지고 봉제 공장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이름은 장도원이고 여자 이름은 장진숙인데 이 장진숙 씨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돈도 없고 학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사진 보니까 인물도 별로네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목격자고 증인입니다. 매일 교회에 철야기도 했답니다. 매일. 그래서 제가 그분은 참 근력도 좋다. 어떻게 하루 종일 낮에 일하고 나서 밤에 교회에서 철야기도를 하냐. 매일 철야기도 했대, 교회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형식적으로 기도 생활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장진숙 씨. 이분이 교회도 크게 하나 지어드렸죠. LA에. 정말 우리 교포사회에 기도의 결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캐릭터나 그분의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가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철야기도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 고래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철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로 아이디어를 받고 기도로 사업을 확장하고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의 15가지의 약속들, 신약의 약속은 새 언약, 예수님의 피의 언약과 보혜사 언약, 그리고 재림 언약 3가지 언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5개의 언약을 디딤돌로 삼아서, 디딤돌, 시냇가에 강을 건널 때 디딤돌이 있는 것처럼 디딤돌을 삼아서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형통의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적는 자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수박겉핥기로 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감동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강청 기도함으로 내 생애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형통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피 묻은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과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우리의 생애를 회방하며 끊임없이 미혹하며 우리를 혼란시키는 귀신의 세력들, 마귀의 회방 걸림돌들은
이 시간 우리 앞에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주어짐으로 승리의 삶을, 통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